예,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이제 기승을 한다고 합니다. 참 몸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너무나 더워서 어떨 때는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정말 에어컨을 안 켜려고 바등바등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지 그냥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에어컨을 틀었더라고요. 처음으로. 참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인내송 왕 앞에 나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다니던 교회에 가면 예배 시작할 때 모든 회중은 다 일어나고 목사님과 예배 인도자 또한 찬양대는 저 문 밖에서부터 이렇게 쑥 걸어 나와서 강단에 올라가고 성가대에 서격하고 하는 그러면 예배 생활을 지내다가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작은 교회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듯 교회는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교회 예배는 임내 속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임내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임내송을 찬양대가 부르거나 또는 오르간 연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의 그 별칭이 바로 임내송입니다. 2절에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라는 이 부분이나 또는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이 부분이나 또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이 부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시를 이 본문을 하여금 임내송이다 라고 이렇게 별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예배에서는 그저 찬양대의 그 찬양으로 또는 피아노의 반주로 임내송을 대신하지만 지금 이 시편의 100편에 나타난 이 모습은 그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예배의 시작은 문 앞에서 열을 맞춰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임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임내의 과정을 걸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문 밖에서부터 이렇게 열을 맞춰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어제부터 저녁부터 이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였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다 임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내송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배로 나갈 때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은
전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힘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수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이 곧 떨어질 수 있으니 아마 두려운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충실한 그의 백성이라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거처하는 그 궁정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와 송축이 넘칩니다. 인내성에 관한 이 본 시편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용산 대통령실에 불렀다고 여러분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평상시에 입던 옷, 그냥 평상시 그대로 여러분 용산 그 대통령실에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지고 볶고 파마해가면서 온 맵시를 다 해가면서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일찍이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8시, 9시부터 가가지고 이미 가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일어서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악수해야 된다, 일일이 다 코치받고 연습하고 리허설 해가면서, 그런 다음에 시간 돼서 대통령을 여러분 만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러 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왕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이 손이 얼마나 기쁜 손이요, 마음이 기쁩니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 앞에 나올 때 시간을 어기며 마음가짐을 흐트러지며 그렇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날은 왕을 뵈러 나가는 날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기 하여 하나님 나오는 우리의 그 모습,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 나는 내 모범을 보이려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살이에 지쳐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의무감 때문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간신히 이 자리에 나와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선방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의무감으로 선방하는 정도로 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올 마음은 전혀 없는데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요? 교회는 나름대로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교사를 마치면 또한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찬양단도 하고 그렇게 주일 하루를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녹초가 되었고 또 예배 시간은 저절로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또한 전날 토요일에도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녹초가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러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 사명감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지만 정말로 왕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었고, 그래서 과연 기쁨이 넘쳤나라고 물어본다면 감히 담대하게 당당하게 과연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봉사한다는 게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은 혹시나 없지 않는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인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왕 앞에 나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통치권인 것입니다. 즉, 왕 앞에 우리가 기쁘러 나가는 자들은 그 왕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바로 받는 자들입니다. 가식이 아니라면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기쁨으로 과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선민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행복한 자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민이 아니거나 역적이라면 그 앞에 나가면서 설사 가식적으로는 웃을 수 있어도 진정으로 과연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자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여러분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의 왕은 여러분 내가 아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현대 교육의 장점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바로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를 좋은 말로 말하면 이것은 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자기밖에 모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생각은 아예 무시하면서 그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자리로,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예배까지 나왔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이 왕이신 여호와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아직도 왕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내송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 100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보면 바로 진실하게 그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과 그런 나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서 여러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결정권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정말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총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그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지금,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바로 이렇게 왕의 다스림 그 앞에서 살다가 우리가 정해진 날짜와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로 나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3절과 5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른 그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사회에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권력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체면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지식이 하나님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수도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만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눈물과 콧물 빼면서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령 받았다, 은혜 충만하다 라고 하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있었을까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다라는 이 고백, 여호와께는 나의 창조자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로 나가면서 이 세상과 우리 존재 모든 시작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임을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제가 종종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는 바로 능력주의다라고 봅니다. 자신이 이룬 것은 자신의 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공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언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또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룬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러한 반응,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바로 창조주에게서 비롯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만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수능에 빠진 것 같은 자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능력으로 수렁에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창조주의 힘입어 수렁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우리가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합시다. 이미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찾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뜻대로 왜 안 되냐고 우리가 땡깡 부리진 않나요? 예배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사실 양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는 그저 눈앞에 있는 풀만 쫓아가다가 골짜기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양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돌보는 이가 바로 목자입니다. 골짜기에 빠지더라도 가서 건져오는 이가 바로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멋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니라 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해를 넘어서라도 그는 바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은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하다고 하는 경우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바로 인자이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떼어 주신 것이 바로 그의 인자심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돌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바로 한순간이 아니라 대대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자리는 부담 없이 나가는 것이지만 그냥 우리가 가볍게 나가는 자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로 나가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입니다. 아주 정말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자녀다, 나는 어떤 종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 자신을 바로 여호와 앞에서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예배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왕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앞에 나가는 그 임내는 억지로 나가거나 마지못해 나가서 나가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함께하여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과 감사를 돌리러 나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며 모두 다 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가는 일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기쁨 넘치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는 예배의 자체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즐겁게 나게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예배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이 말이 시작에도 나오고 또한 뒤에도 역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앞선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고백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렇게 찬양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임내성, 바로 이 예배제로 나가는 노래인 이 시편 100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마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일, 여호와를 고백하는 일,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께 돌리는 일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과 대대의 그 미침이라는 건 바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그리고 미래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임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